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주님이 귀하신 분이신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할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 안에 새로운 빛을 받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것. 인생은 사실상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보게 되고,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우리의 관점이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피조물의 관점에서 창조주의 관점으로, 육체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서부터 자신과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다르게 보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전에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내가 눈으로 보던 것으로 행했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고,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일어나는 그런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에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일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보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삶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라지는 세상 영광과 그런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를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자랑을 거기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만족을 얻어버리라.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배후에는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하자면 허무한 나의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지나가는 육체에 속한 것이구나. 이것이 그림자요 안개와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9절부터 11절 보면 동일한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도 이것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와 이런 어떤 다른 종교들에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인생은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한 자가 그의 삶이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쇠잔하니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사실상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보니까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구나. 인생이 결국 생로병사. 결국 이러한 어떤 인생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되는 인생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말하자면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화를 겪어야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내가 육체에 신뢰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게 나의 육체의 자랑이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이었고 그게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적인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육체였구나. 말하자면 자신의 삶의 추구가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새로운 시각.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단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왜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냐면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어떤 종교적인 만족,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조명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위에 높은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다 거기인 그런, 말하자면 육체가 내 인생에 둘러싸이는 배경이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난 뒤로 육체를 넘어서 있는, 사라지는 그런 생명을 넘어서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에서 영혼의 지평회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지만, 또 풀이 불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고 사라지듯 인생이 다 끝날 때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하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 존재를 발견하는 것. 아,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인생의 부와 성공과 이런 인생의 만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할 것은 바로 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게 근본적인 어떤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이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런데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미 얼마나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셨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생명에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지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공,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고, 내가 인생에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 그 축복 안에 이미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얻은 축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열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3편은 시편 중에 특별히 유명한 시편인데 여기에 이 본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종종 살펴보아 알고 있듯이 이 본문은 하박국의 질문과 같은 유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결한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의인을 위해서 축복을 베푸시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삶의 평안을 누리고 그들은 고난도 없이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타취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 인생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서 내가 날마다 질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박국의 질문과 같은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그런 답답한 신경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랬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거짓말하고 막 내 마음대로 좀 내 욕심대로 살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이 도무지 불의한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 앞에 도무지 이 사실 앞에 마음이 실족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결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인생의 성공과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생의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바라보고 그거 참 너무너무 좋겠다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인생을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할까 답답해하고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길 뭔가 이렇게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길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지 못해서 답답해 여기고 그런데 시편 13편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의미를 해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인생이 저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걸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이오니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내가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답답히 여기고 슬퍼하고 있었다니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백을 결국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인생의 모습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형통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파멸에 이르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통한 가운데 나가고 있지만 바로 앞에 절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절벽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바로 앞에 광활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열려져 있다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고 주밖에 없다는 것. 하늘과 땅에 우리가 사모할 일은 주밖에 없고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함이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온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부요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것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서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인생을 이제 내 육체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며 아무 육체라도 육체 자랑을 주께서 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우리가 주님 만난 뒤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미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귀한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인생이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것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었고 오히려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 은혜로 더 이렇게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진정한 전환, 관점의 전환, 자랑의 전환, 내가 자랑하던 것, 육체에 속한 자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얻은 그 은혜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은혜의 경험이 오늘날 너무나 희미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려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는 자들아
인생의 비전. 오늘날 우리가 비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의 비전.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인생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도 비전을 많이 얘기를 하고, 모든 사실 이 비전이라는 말은 성경의 유산이라 생각을 해요. 성경의 유산. 기독교는 목표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역사가 있는 종교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비전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비전에서 영적인 비전으로.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근데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 1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좀 사업을 확장하고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RGO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비전,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하고 우리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버리라, 그렇게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어디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관점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믿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 관점, 어떤 입장에서 이루어지냐면 육체의 관점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피조물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임을, 자기의 생명이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거기 인생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계획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사업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느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성공적이냐, 그것이 도덕적이냐, 그것이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는 윤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1차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 육체로 행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선악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면 그것이 선이냐 악한 것이냐, 도덕적이냐 윤리적인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윤리적인 것은 2차적이고 어떻든 현실적으로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크게 좌우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냐 실패냐도 문제가 아니고 또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도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설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것이고 악한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에 속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내가 성공을 얻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목적일 수 없고, 오히려 그것 자체로 그것을 목적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으로 전략이 되게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난 뒤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주님을 만난 뒤로 자기가 이제까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 왜 유익하던 것이 해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추구와 자랑을 육체에다 두고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것으로 주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믿기 이전에 성공적이라고 여기지는 것과 믿음 이후에 성공적이라고 여기지는 건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야고보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성공적인 장로님들, 사업가들에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적어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물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얼마나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아니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빛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철저한 낮아짐,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행복, 모든 영화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이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고 이런 공부를 수없이 많이 해도 내가 내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그런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 시대와 지금 시대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너무 크게 열려졌습니다. 루터에게도 그렇고 칼뱅에게도 그렇고 그 당시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빛을, 강한 영적인 빛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인생에 대한 관점이 인생이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사실이 아니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 않고 이게 노예의지를 가졌다는 이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은, 이거는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이제까지 육체에 신뢰하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내어놓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듯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철학을, 이성을 창렬하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루터는 굉장히 지적으로 철학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철학의 모든 사조들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코 이성에 대해서 무시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너무나 크게 본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종교개혁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철저한 대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철저한 깨어짐 안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전의 연장으로 내가 성공을 추구하던 삶을 이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걸림돌, 육체의 자랑에 대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지라,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의 자랑으로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야, 정말 주님뿐이 없구나. 주님만이 전부이시구나.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것은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방향을 확실하게 돌려가지고 이제는 육체의 자랑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그분을 향해서 돌이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추천하는 것, 사업의 성공, 교회 성장, 많은 비전에 속한 것들이 철저하게 이제 십자가로 넘겨지고 이제 철저하게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의 것에서 추구하던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광대한 세계, 육체는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광대한 세계, 육체를 지으시고 육체를 다스리시는 그분 자신의 생명, 그분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광야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의 축복으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거치지 않은 가나안은 애국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거친, 깨어짐을 거치지 않은 모든 비전들은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도, 교회 성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오히려 허탄한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비전이나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추구하는 비전이 이런 야고보서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허탄한 자랑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육체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물적으로 많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시나니.
그렇게 해서 육체 자랑이 아니라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걸 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시구나. 그분을 높여드려야겠구나. 오늘날 높임을 받는 것은 과학기술의 이름이고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고 정치인,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예술가, 스포츠맨.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 만나서 정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허탄한 자랑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가지게 된 비전이 아니고 땅의 일, 장차 오실 자, 영원한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분 앞에서 갖게 된 비전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갖게 된 비전이 아니고 자기의 신을 배로 자기의 신을 삼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세상적인 영광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를 원치 않는 것, 고난을 원치 않는 것,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국이 정말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땅의 일, 육체의 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그 영광스러운 비전의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려고 하기보다 십자가의 거리낌을 부정하고 세상 지혜를 쫓아서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이 세상을 자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면서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나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 내가 어디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좀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봐요. 오늘날 너무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자기의 삶을 구상하고 있고 15절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네. 주의 뜻이면 말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계획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의 뜻이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그것과 상관없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교회나 다 성공적으로 세워져야 하고, 또 성공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그냥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그냥 다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식의 삶은 믿음 이후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공에 대한 비전, 성공을 위한 어떤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많은 전략과 노력들,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서 우리가 육체의 성공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육체의 성공이 아니구나, 내가 믿음의 성공을 해야겠구나. 그랬을 때 믿음의 성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성공적인 인생을 다 부정하고, 인생은 그냥 아무래나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 가난해도 상관없고, 인생이 문제가 돼도 상관없고,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정말 어떤 우리 현실적인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전혀 이성적인 것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이. 우리가 자주 말씀 살피는 대로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방향이 있는 것이고, 열정이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공 계획을 가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추구와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상당히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가다가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야 할 그런 상황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적극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대로 역동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이내믹한 그런 힘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한 계획과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계획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느냐, 서 있는 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그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아니고 내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인생에서 이제 진정한 성공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것으로, 먼저 나의 계획,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나의 관심이 나의 성공과 실패에 있었던 나의 관심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의 계획, 주님의 비전, 주님의 열정, 주님의 행하신 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래서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도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에도 여기에도 계획이 있고, 여기도 비전이 있고, 여기도 계획이 있고, 여기도 열정이 있고, 여기도 노력이 있고, 여기도 성공이 있고, 여기도 자랑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내가 주의 뜻에 철저히 복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 비워놓으신 이후에, 그래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의 사람들로 얻게 하시는 그런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받게 하시고,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면 주의 뜻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주님의 뜻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또 그 뜻을 알았어도 육체의 욕심이 그것을 따를 수 없었다면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비전과 그들의 열정은 다 소진되어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행하는 그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히브리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리라, 그런 포부에 차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행했지만 그가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 다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소진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실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애굽을 깨뜨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비전과 계획과 우리 열정과 성공과 그 모든 자랑을 이 안에도 다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자랑과 육체의 추구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리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후줄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보다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뭐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의 어떤 추구와 영적인 추구가 얼마나 다른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깨어진 이후에, 그것이 깨어짐을 전제로 해서 이 추구가 새로 생겨난 것이어야지, 죽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바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거는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성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먼저 철저한 사업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열정과 모든 계획에 죽음을 경험하고 그 훈련원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상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제자훈련 받을 때,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자기를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너무나 많이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실천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업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죽음을 통하여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계획과 비전, 육체에 속한 자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에 이익을 보리라.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것이지 않아 보이는, 그러나 그 마음 바탕에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계획, 나의 열정, 나의 성공, 그것을 통한 자신의 자랑.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적용, 실제적인 우리의 사업의 현장 안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물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죠. 근데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일 속에서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직업이 소명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죽음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상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는 맞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삼고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아이들 양육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사업의 추구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동일한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육체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역사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런 세상적인 육체에 속한 비전들이 철저하게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광야를 통과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는 그런 독수리 비전이 열려지게 되고 독수리와 같은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라. 근데 교회가 여전히 이 가운데 머물러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냐, 기껏해서 할 수 있는 비전은 윤리적인 비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적인 비전은 그런 성공을 향한 비전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육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의 비전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비전, 세상적인 자랑을 철저히 다 깨뜨리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은 결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들, 허탄한 자랑에 속한 것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루시는 광야의 시간들이라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열려지고,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단지 교회 부흥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대로 샬롬 누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으로 그전에는 교회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누르고 있었다면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엄청난 축복으로 나가게 하는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적인 비전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어진 은혜라 이렇게 여겨지고 그래서 더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합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